제가 이제 몇 번의 간증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했는데 또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제가 그 제목을 나의 믿음의 철이 들다라는 그 제목으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있고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착각을 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믿음 생활을 하며 매주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어느 본문만 나와도 어느 정도 기승전결을 예측할 수 있고 이 말씀이구나 뭐 이렇게 나름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두꺼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교회 목사님과 선배 집사님들이 권면하시기에 학생부 교사로 오랜 시간 봉사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제가 성도로서의 할 도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맡은 직분 이외에 교육이라든지 구역 예배 등을 권면하시면 저 진짜 바쁜 사람인데 저분이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이나? 봉사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저 너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을 낼 수 없어요 라고 예배 참석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권면하는 집사님들에게 마음의 철벽을 쳤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교사로 봉사하면 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저는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암이라는 사건을 만나며 이제까지 제가 열심히 하던 삶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초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기능이 마비된 채 우리나라 또한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사태에 사회의 모든 기능과 업무가 중단된 듯 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움직여야지 회사가 돌아간다는 나름의 강박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은 내 노력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이들 또한 내가 늘 공부를 챙기고 라이딩을 하고 하는 상태였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챙겨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내가 하지 않아도 회사의 업무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아이들도 자기들의 일상을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열심이 오히려 무색해졌습니다.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강박적인 교만을 어느 정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외출도 쉽지 않고 하니까 저는 하루 종일 온갖 세상적인 유튜브만을 뒤적거리면서 이제 조금 건강해졌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바빠서 유튜브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유튜브가 너무 신박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유튜브 그 영상을 보면서 나름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제가 1년이 지났는데 두 번째로 피부암이라는 또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로 너무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시는 건가라는 마음에 정말 절망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저는 절망 속에 빠졌을 때 저를 잘 알고 있는 친한 후배가 저한테 언니 성경 좀 같이 읽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이가 얘가 보기에 내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나? 라는 좀 약간 어깃장 같은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도 그 후배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 같이 성경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서로 읽은 것을 카톡으로 인증만 하면서 나가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처럼 같이 달려준 거였습니다. 그렇게 놀랍게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그날 읽은 분량 중에 꼭 한두 구절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변 어느 사람이 위로해줘도 느낄 수 없었던 그 외롭고 두려웠던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갈급함이 제 안에 생기게 될 무렵 새로 출석한 주님 기쁨의 교회와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은 저의 갈급한 심령의 담비와 같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라고 막 다 빼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은 걸 왜 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양육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제가 뼛속까지 교만하다는 죄패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 모습으로 인해 내가 자녀, 남편, 주변 사람들까지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나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내 모습을 오래도 참아준 남편,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훈련을 받는 중 또 내가 감춰두었던 저의 내면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경쟁의식이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는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시기 질투가 나서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와 경쟁이 되는 업체가 실적이 좋은 것 같으면은 저희 회사가 실적이 나쁘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책하고 나 스스로를 들들볶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사랑하세요? 왜 저 사람만 복을 주세요? 라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분주하던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을 접대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나의 의와 나의 열심으로 살았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고 싶어하지 않던 말씀 없이 분주한 마르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을 하니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더 달다는 그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저의 변화는 사역 훈련을 받기 전에는 성도님들과 교제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좋은 말로는 적당한 거리두기라고는 표현으로 말을 했지만 성도님들과 교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저의 힘듦을 나눌 생각도 없었고 중보기도를 성도님께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할게요 라는 말은 마치 언제 밥 한 번 먹어요 라는 통상적인 인사 같았습니다. 내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과연 저분들이 내 기도를 해줄까라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고 순장이 되어서 다락을 하면서 순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순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면서 저는
교육자님과 순장님, 교구장님들, 우리 다락 순원들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중보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편안해지고 혼자서 끙끙대며 애쓰던 때와는 다르게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나누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올 7월, 8월에는 친정아버지의 건강이 너무 나빠지셨고 둘째 아이도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저의 건강 문제, 또 아들의 군입대 등 제가 정신 차리기 힘든 정도로 가정에 기도 제목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우리 순장반 모임, 우리 다락 순원들, 부부다락, 또 유튜브 교사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니 상황은 힘들지만 마음의 위로와 든든함이 있어서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가 잘 되고 싶어서란 기복의 마음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했던 미숙한 신앙의 단계에 있던 저를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겪게 되는 사업 어려움, 공동체나 조직의 갈등이나 힘듦은 예전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또 매번 부딪히는 가정에서 남편과의 성격 차이, 의견 차이, 자녀들과의 갈등, 이 모든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바라봤던 상황은 늘 불만투성이었고 못마땅했다면 지금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을 의지하는 나의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니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혈질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뭐든지 열심을 내다가도 쉽게 사그라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게 매일 큐티와 묵상, 성경 읽기, 다락 예배, 금요 기도에는 세상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저를 붙잡아주고 근심 걱정에 요동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묶어주는 삼겹줄과 같습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고 이런 공동체 속에서 삼겹줄을 준비해서 하나님 품에 단단히 묶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사역 훈련 받았을 때 감격하며 배웠던 로마서 8장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낙심은 짧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